오늘 129역 힘차게 예배 잘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129역 잘하셨는데 격려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전후좌우로 한번 인사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고생해서 이만큼 일구었는데 이걸 포기할 수는 없어 라는 것입니다. 오늘 첫째로 일과 성취를 통해서 자기 정체성과 삶의 의미를 구축하는 것은 수포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말이 좀 어려운데요. 일과 성취 위에 우리 삶의 정체성, 자기의 정체성과 그리고 삶의 의미를 세우려는 모든 수고는 결국에는 수포로 돌아간다라는 것을 오늘 가르쳐 줍니다. 타락한 인간의 마음 속에는 내가 일을 하고 그 일에서 얻어지는 성취와 권력, 이런 것들, 특권, 이런 것들 위에 내가 누군지를 그리고 나의 삶의 의미를 이렇게 세우려는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근데 그것이 결코 세워지지 않는다라는 것이 성경에 가르치는 진리입니다. 원래 일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고 또 사람을 섬기고 자연을 돌보는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일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창세기 1장과 2장의 주 내용입니다. 근데 죄를 지은 인간은 이런 일의 원래의 의미를 살려내지 못하고 일을 자신과 이웃을 구분해서 자신을 과시하는 쪽으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일을 하다 보면 기술이 자꾸 개발이 되는데 이 일의 기술을 통해서 자신의 권력을 쌓고 자신의 이름을 자꾸 이렇게 부각시키는, 하나님보다 이웃보다 자신을 이렇게 자꾸 부각시키려는 그런 일을 해왔습니다. 그 절정이 바로 오늘 본문으로 읽었던 바벨탑 사건입니다. 이 당시에 이 바벨탑을 쌓은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명분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도시와 탑을 건설하는 것이었습니다. 3절에 보면은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벽돌이 만들어졌습니다. 돌 말고 벽돌, 그리고 진흙 대신에 역청이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건축하는 데에 신기술이 발달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높은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되었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 최첨단 기술, 돌 대신에 벽돌을 만들고 진흙 대신에 역청을 만들어서 높은 건물을 세울 수 있고 탑을 세울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은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첫 번째 바벨탑을 쌓는 것은 도시를 건설하고 탑을 쌓고 이런 의미입니다. 근데 두 번째 명분은 사실은 이게 더 깊은 명분인데 자기 이름을 내는 것이었습니다. 4절에 보면은 또 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11장 4절이 너무너무 중요한 구절인데요. 인류가 타락한 이후로 일하고 노동하는 까닭이 무엇인지, 그 동기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름을 내는 것입니다. 도시를 건설하고 탑을 세우고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서 우리 이름을 내자. 그래서 우리의 지면에 흩어짐을 막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타락한 이후, 바벨탑 사건 이후로 지금까지 인류가 노동을 하는 이유, 일을 하는 목적, 동기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기 이름을 내는 것, 우리 이름을 내는 것, 이게 타락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자기 이름을 낸다라는 것이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이냐? 자기의 정체성을 세운다는 거예요. 내가 일을 이만큼 해서 내가 이만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만한 도시를 건설하고 내가 이만한 도시를 건설한 사람이다. 그걸 나를 알아달라고. 내가 이렇게 높은 탑을 세운 사람이라고.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자기 이름을 낸다는 것은 이런 정체성을 세운다라는 것입니다. 원래 저와 여러분, 사람은 창조될 때에 내가 누구냐라는 것은 하나님이 규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누군지를 아는 것이지, 내가 무슨 일을 해서 내가 어떤 성취를 거두어서 거기 위에 내가 누군지를 증명하는, 남이 알아주기를 바라는, 이거는 타락한 이후에 생겨난 일입니다. 타락한 이후에 인간은 두 가지 방향에서 자기 정체성을 세우고자 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자기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 통해서 이룬 성취, 업적,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내가 이런 능력이 있고 내가 이런 업적과 성취를 이루어서 나를 이렇게 알아달라고. 그게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이게 그 의미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정체성을 세워야 되는데, 창세기 3장을 넘어와서 4장부터는 우리의 능력, 내 능력과 그 능력을 통한 성취와 업적을 통해서 탑을 꼭대기에 쌓아놨으니까 이걸 통해서 나의 정체성을 세우려고 했던, 그게 넘버 원입니다. 두 번째는 집단, 이걸 하나는 개인이었고, 이제 집단의 규모와 파워, 집단의 크기, 벌크예요. 집단의 숫자가 얼마나 되나, 그리고 그들의 파워가 얼마나 되는가, 여기에 따라서 또 내 정체성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4절에 보면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지면에 흩어지지 말고 우리 다 모이자. 모여가지고 우리 집단이 이렇게 크다, 이렇게 힘이 있다, 이거 내가 만들었다고, 내가 이렇게 했다고. 그래서 자기 정체성을 세웁니다. 타락한 이후에 인간이, 사람이 정체성, 내가 누구냐라는 것을 세우는, 자기 이름을 내는 것, 이게 이름을 내는 건데, 이게 두 가지 방향. 하나는 내 능력과 업적을 통해서, 또 하나는 집단의 규모와 파워를 통해서 이거를 세우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바벨탑 이 기사, 바벨탑 스토리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려는 그 인간의 수고와 노력, 일과 노동, 이것을 심판하는 이야기로 끝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도시를 건설하고 탑을 건설하려는 인간의 노력을 보시고 난 뒤에 하나님이 심판하세요. 근데 심판하는 그 방법은 헐리우드식으로 뭐 하늘에서 뭐 벼락이 떨어지거나 땅에서 지진이 일어나거나, 지금 뭐 LA 쪽에는 사상 최악의 불이 일어났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불을 내려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언어를 혼잡하게 해서 내분이 일어나서 서로 갈등하게 만들고 그 하는 공사들을 다 스탑시켜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 오실 때까지 가르쳐 주는 진리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죄는 반드시 대가를 치른다는 성경의 일관된 원리를 보여줘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된다라는 것이고, 그건 일반적인 원리고요. 이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일하면서 노동하면서 우리는 자꾸 그 일의 성취, 업적, 그 집단의 규모나 파워를 통해서 내 정체성을 세우려고 하고, 내가 누군지 알리려고 하고, 내 이름을 높이려고 하는데, 이 모든 일은 수포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그게 안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세요. 그게 하나님이 심판하셔도 안 되고
심판하셔도 서도 안 되는 것이고 그렇게 원래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게 개인의 능력과 업적에 이게 아무리 해도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집단의 크기나 규모나 그 파워로 나를 증명할 수는 없습니다. 허무하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첫 번째로 꼭 새겨야 할 것은 자꾸 우리는 내 능력이나 업적 가지고 크면은 내 하락이 이렇게 높다고 적으면은 자기를 막 이렇게 수치스럽게 생각하고 기가 죽어 지내고 이렇게 하는데요. 이거는 안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두 번째는 일과 성취는 남 섬기는 데 사용하라.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업적을 가지고 성취를 한 것은 다 남을 섬기기 위해서 사용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일을 하다 보면은요, 업적도 생기고 특권도 생기고 성취도 맛보고 이렇게 하죠. 이걸 가지고 도대체 뭘 하냐? 너 이름 세우지 말고 남한테 증명을 받으려고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고 그것 가지고 옆에 있는 분들 그리고 교회, 사회 이런 것들을 세워나가는데 쓰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입니다. 그게 대표적인 이야기가 에스더서입니다. 에스더. 여러분, 에스더의 지리적인 배경 바사입니다. 바사는 페르시아이고요. 페르시아는 지금 이란입니다. 이란에서 일어난 이야기인데 이 바사왕 아하수에로 왕의 때에 일어난 일인데 아하수에로 왕이 자기 부인이 자꾸 까탈스럽게 하고 힘들게 하니까 쫓아내버렸습니다. 그리고 새로 부인을 하나 얻으려고 했는데 그 부인이 누구냐 하면은 이 무명의 에스더였습니다. 유대인 출신 마이너리티 소수민족의 에스더가 희한하게 천민에서 귀족으로 왕비가 확되어 버렸습니다. 근데 이때에 또 하만이라는 자가 아하수에로 왕의 발탁이 돼서 총리가 됩니다. 갑자기. 근데 이 하만이 궁궐을 왔다 갔다 거리면서 갑자기 높아지니까 교만해졌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에게 절을 해야 했습니다. 근데 딱 한 명 절을 안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모르드게였습니다. 모르드게 에스더의 삼촌이죠. 절을 안 했어요. 오늘도 안 하고 내일도 안 하고 계속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만이 아니 나에게 절을 안 하더니 하면서 괘씸죄에 걸린 거예요. 근데 이 하만이 모르드게만 처벌을 하면 되는데 모르드게뿐만이 아니라 모르드게의 민족인 유대인을 전부 몰살시키는 그 괴계를 세우죠. 그래서 아하수에로 왕에게 조서를 받아서 허락을 받습니다. 어느 날 이날을 모든 그 아하수에로 왕의 국민들은 유대인을 학살해도 된다라는 이 조서가 내려집니다. 근데 이것을 모르드게가 알게 됩니다. 모르드게가 이 사실을 알고 지금 어찌 보면 자기 때문에 지금 자기 민족이 몰살 위기에 당한 거예요. 자기는 신앙으로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은 건데 지금 유대 민족이 몰살 위기에 당하니까 그가 한 일은 하닥이라는 사람을 보내서 에스더 왕비에게 너가 지금 이 자리에 앉은 것은 민족을 구하기 위한 것이다. 민족을 구해라. 너가 지금 왕궁에 살고 왕비 자리에 올라간 것은 너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을 가지고 너의 특권을 가지고 민족을 구해라. 그렇게 정말 부탁을 하는 것이죠. 그게 에스더서 4장 14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에스더서 4장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753페이지에 있습니다. 753페이지 에스더서 4장 에스더서 4장 13절과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했습니다. 모르드게는 지금 에스더에게 소명을 강조합니다. 에스더, 너가 원래 왕비가 될 사람이 아니야. 근데 왕비의 자리가 올라간 것은 그게 하나님이 하실 일을 위해 한 거야. 근데 여기 본문에 보면요,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라는 말이 나오죠. 14절에 보면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렇게 높은 자리를 얻은 것은 이 히브리어로 보면 수동태입니다. 능동태가 아니라 자기가 얻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자리에 올라간 거예요. 에스더가 아주 예뻤던 것 같아요. 미모가 탁월하 출중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미모를 준 것도 하나님이야. 그리고 너가 매력적으로 보이게 된 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야. 근데 그 얻은 것이 이 때를 위하면, 지금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이 때를 위함이 아닌가, 이거를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너와 네 아버지, 유대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분명히 하나님이 노임과 구원을 주시지만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망하게 되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에스더가 자신도 노력은 좀 하긴 했겠죠, 열심히. 근데 노력해서 왕비 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요셉이 국무총 되는 것도 자기 노력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섭리로 올라간 거. 왕비가, 이 에스더가 이 천민 출신, 이 포로 죄수 출신, 이게 지금 왕비가 된 것은 얻은 것이지 자기가 획득한 게 아니에요. 이만큼 얻은 것은 이때를 위함이라는 거예요. 이때가 뭡니까? 민족을 구원하는 때라는 것이죠. 근데 이걸 하지 않으면, 유다인은 하나님이 너 말고 네가 안 하면 다른 데로 놓아주시고 구원을 해주시지만 너는,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망하리라, 지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걸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해석을 해요. 너가 수중에 넣은 영향력, 자격증, 돈을 풀어서 남을 섬기지 않으면 네가 있는 왕궁이 감옥이 될 것이다. 왕궁에서 확보한 자리를 이웃을 위해 기꺼이 내던질 각오를 하지 않는다면 결국 대궐이 여러분을 소유하게 될 것이다. 대궐이 감옥이 된다는 거죠. 왕궁이 감옥이 되고, 왕궁에서 살지만 그게 감옥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장과 일터,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이야기하면 어떤 분은 펄펄 뛰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내가 얼마나 땀과 눈물을 흘리며 수고했는데, 이만큼 고생했는데, 이만큼 고생해서 일궜는데 이게 다 내가 수고한 거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돌아보면요, 이만큼 고생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시고 인생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이만큼 고생해서 이만큼 일구게 하신 것도 어찌 보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에스더가 아름다운 미모로 매력적으로 왕비가 된 것은 하나님이 그 미모를 주셨고, 그리고 많은 후보들이 있지 않았었겠습니까? 왕비가 되기 위해서 전국에서 다 모았으니까.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너가 뽑힌 게, 그게 너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저도 그렇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일터, 그리고 성취, 그리고 업적, 이것은 성경은 말합니다. 그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에스더는 이 진리를 깨달았어요. 이 진리를 깨닫고 이 답을 냅니다.
에스더서는 보면은 1장 2장에서는 에스더가 왕궁에서 왕비로서 아주 그 왕비가 주는 그 권세, 특권 이것들을 향유하면서 보냅니다. 그런데 3장 넘어가고 4장을 넘어가면 이 뒤에 보면은요, 오늘 본문을 기점으로 해서 4장 14, 15절을 기점으로 해서 이 에스더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특권, 왕비로서의 특권과 자기의 그 왕궁의 특권 이것들을 그냥 포기합니다. 내버립니다. 자기 목숨까지 포기합니다. 16절에 이렇게 자, 우리 에스더서 4장 1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스더서 4장 16절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자기 자리도 걸고요, 직장 걸었습니다. 직장 걸었을 뿐만이 아니라 목숨까지 걸었습니다. 이 이후에 에스더의 전개는 간단하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만이 유대인을 죽이려 했는데요, 오히려 하만이 죽었습니다. 유대인은 살아났습니다. 이걸 통해서 에스더서는 하나님이 주신, 에스더에게 주신 왕후라는 자리, 그리고 왕궁이라는 이 요새, 이것들을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하나님이 주신 것들은 남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신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거 위에 내 이름을 세우는 게 아니라요, 이걸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라고 이때를 위하여 주셨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오늘 세 번째로요, 이제 결론인데요, 우리의 정체성은,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위에 세우고,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일과 업적과 성취는 사람을 세우는데 사용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에스더가 우리에게 있어서 모범입니다. 자기의 특권을 남을 위해서 사용하는 그 자유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스더서를 이렇게 결론을 내린다면 뭔가 좀 부족해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 안에는 아무리 모범을 보여주고 아무리 진리를 가르쳐줘도 따라할 수 있는 마음이나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여러분, 저도 설교를 얼마나 많이 합니까? 여러분은 얼마나 설교를 많이 들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쳐지지 않는 부분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듣기는 많이 듣는데, 알기는 많이 아는데, 남을 위해서 살아라,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라,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듣고도 실천하지 못하는 삶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게 우리의 현 주소입니다. 현 주소. 그러니까 좋은 모범을 아무리 보여줘도요, 안 따라하기도 하고 못 따라하기도 해요. 이게 우리의 실상입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우리의 모범이어야 할 뿐만이 아니라 뭔가를 가르쳐주는 이정표예요. 이정표.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왕과 유대민족, 이 중간에 서서 유대민족을 구원해낸 사람이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간에 서서 중보자로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고 자기 목숨을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구원했죠. 근데 죽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에스더는 왕궁에 그냥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늘 왕궁을 버리시고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도덕적인 스승이 될 수 있습니다. 윤리적인 교사이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예수님은 우리를 죄 가운데에서 영원한 지옥에 가야 할 우리의 일생을
구원하신 구세주라는 사실이 더 중요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안다면, 이것을 알아야 되고, 이것을 안다면 우리의 정체성이 바로 여기에 서 있고,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이고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가를 다시 한번 배우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일 위에, 우리가 성취한 이 일을 통해서 성취한 업적 위에, 이 뭐 엎치락 뒤치락 하잖아요. 능력이 뭐 얼마나 상대적입니까? 여기 계신 우리 분들도 능력이 많으신 분인데요, 세상에 나가면은 우리보다 뛰어나신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거기 가면 기죽고요. 근데 그게 우리의 정체성의 파운데이션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셔서 죽으신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의 파운데이션이 된다. 이것을 우리가 안다면은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것이 얼마나 존귀한 거, 얼마나 값어치가 있는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일, 하나님이 주신 업적, 하나님이 주신 왕비라는 이 자리, 하나님이 주신 왕궁이라는 이 거처, 이것들을 가지고 나의 정체성을 세우고 내 이름을 세우려 하지 않고요, 이것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때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참 자유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일하시는 여러분, 저도 일하고요, 일하시는 우리는 자주 일 위에 우리의 이름을 세우려 하고요, 일 위에 우리의 정체성을 세우려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거는 성경이 가르쳐주는 진리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능력이 많건 적건, 업적이 많건 적건, 성취가 많건 적건 관계없습니다. 하나님만큼 우리는 너무너무 소중한 존재입니다. 정체성이 그렇습니다. 일을 성공하든, 어떤 때는 일을 실패할 때도 많지 않습니까? 실패해도 우리는 존귀한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너무너무 존귀한 자입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는 쉬어야 되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 일, 업적, 성취를 가지고 왕비라는 자리와 왕궁이라는 자리를 가지고 오늘도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세워가는 그런 일들을 해나가는 우리 베다니 교회, 이 새벽에 나오신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